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을 뛰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오늘 한 가지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치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귀하다 여기면 소중히 다루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여성분들이 들고 가는 가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비가 오는데 머리에 쓰고 간다. 짝퉁이죠. 비가 오는데 옷 속에 넣고 간다. 진짜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굉장히 귀한 거였어요. 평생을 바쳐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였습니다. 그 주인이 오늘 말씀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 단순히 돈을 맡긴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인생을, 그들에게 사역을,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담스럽게 왜 이렇게 큰 돈을, 이러지 마세요. 뭐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맡길 때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나를 인정하고 가치 있다 여기니까 맡긴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이 두렵고 걱정되기보다는 다시 가슴이 뛰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인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주인이 오랫동안 타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겨요. 달란트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게 되죠. 당시 한 달란트는 은으로 약 34kg 정도 돼요. 꽤 무겁죠. 초등학생, 조그마한 아이 한 명의 몸무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물건의 값을 지불하는 용도로 사용된 게 아니라 그 무게를 가지고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던 단위였죠. 헬라 시대에 은 1달란트가요 6천 드라크마였어요. 당시 하루 노동자 값이 1드라크마였습니다. 그러니까 6,001 동안 일한 값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되는 연봉인 거죠. 여러분 20년 정도 여러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 크죠. 하루 일당 10만 원만 찾아도요 6억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 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노동자 평생, 전 재산, 자신의 전 일생을 이룬 것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가치였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에 맞게 줍니다. 좀 현실감 있게 돈으로 줬다고 하면 오늘날 한 사람에겐 30억, 한 사람에겐 12억, 한 사람에겐 6억을 준 거예요. 크죠? 굉장히 큰 돈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맡길 수 있을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이나 어떤 지방 관리, 총독 이런 사람들 정도는 되어야 이러한 돈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거예요. 그 말은 돈의 의미가 아니라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받은 책임과 사명 결코 작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쓰임받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인이 종들에게 그냥 맡긴 게 아니에요. 능력대로 주었어요. 맡기는 목적은 그냥 이거 가지고 재산 좀 불려봐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하던 일을 이어준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던 일을 너에게 맡기고 내가 타국에 간다. 그만큼 나의 일을 이어서 가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그러면 종이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주인이 하던 일을 내가 할 수 있구나.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됐던 거예요. 주인이 나의 능력을 알았고 주인이 나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하며 사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 그런데 그렇게 각자 종들에게 주인이 인정을 해주고 달란트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종이 이런 말을 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얘기하죠. 난 당신이 너무 두려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이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무섭게 했거든요. 왜 그래요? 말 따르라고, 그 말대로 하라고 한 거였잖아요. 근데 진짜 이 종이 주인이 두려웠다면 말대로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인의 뜻을 무시한 거죠.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지만 틀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주인을 거부하고 주인이 했던 그 사업을 본인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매우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내가 거역할 것을 계산한 거죠. 그런데 시대적으로 볼 때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행동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서 제가 이득을 봤어요. 그럼 이득을 내가 봤으면 다른 사람은 뭘 봤을까요? 손해를 보잖아요. 이게 옳지 않다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동족에게. 그러니까 동족의 어떠함을 착취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당당한 거예요.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는 거죠. 야, 맞아, 너의 말이 맞아. 동족에게 착취하면 안 되지. 너가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틀렸다라고 합니다. 26절 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멘. 야, 나는 너를 인정해주고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 왜 내 마음 몰라 이거예요. 종의 가치를 인정하고 달란트를 맡겼다. 이거는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 주인의 의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만으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행동한 거예요. 함께 보낸 시간이 있었지만은 전혀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저희가 몽골 3박 5일의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저희끼리 갖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쓰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종 보면 어때요? 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2개 받았고 5개 받았고 비교하잖아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받기 전부터 해도 이는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저 사람보다 내가 못난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았을 때 숨겨버린 거예요. 자기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달란트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 그랬어요. 20년 연봉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게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인정해서 준 거예요. 정말 인정을 안 했다면 한 달란트도 안 줬겠죠. 근데 비교하면서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저 사람에게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어라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인정했거든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두 번째,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어리석인 생각일까요? 뭔가를 더 해볼까 생각하지 않아요. 멈춰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하면 내가 다칠 수 있어. 이거 하면 내가 힘들 수 있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뭘 도전하기보다는 내 생각하는, 내 생각에 나를 지켜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건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두렵기 때문에 걱정돼서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과 내 한계 안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도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요.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갔어요. 바로라는 말은 즉시, 지연하지 않고 바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즉시 버렸잖아요. 똑같이 사용된 단어예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즉시 말씀한 순간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인정했어, 나를 사용하시겠대, 할렐루야, 아멘. 기회를 잡고 가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30억 12억. 저는 갑자기 저한테 30억 생기면 전 막 걱정될 것 같아요. 누가 알면 어떡하지? 돈 빌려달라고 전화할 것 같고 괜히 오다가 막 누가 저 돈 뺏어갈까 봐 걱정되고 뭐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두려운 거죠. 또 두려운 건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떤 걸 했을 때 잃을까 봐 두렵잖아요. 실패할까 봐. 또 나에게 그 돈을 믿음으로 맡겨준 사람에게 실망을 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을 때에는 성공하라는 마음으로 줬겠죠. 그런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죠. 뭔가를 남겨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 일어서면 되니까요. 이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에 덜러 전도사님하고 이특일 사모님이 이렇게 다시 사역자로 오게 되면서 지난 5월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한국어를 잘해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잘하면서 한국말을 선교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대단한 참 사모님인데 대화를 좀 나눴어요. 그러더라고요. 걱정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모님, 전도사님하고 하시되 사역할 때 너무 이렇게 짧게 보지 마세요. 길게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만큼 마음과 또 생각과 환경을 주시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때로는 어린이 집회 했는데 덜 올 수도 있고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물이 어떠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전사님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천천히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5월부터 지금까지 좀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5달란트, 2달란트 두려워요. 하지만 종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몽골 사역자분들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수고해야 돼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랜 후에 언제 온 거예요? 몰라요. 오랜 시간이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뜻대로 왔지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수고했을까? 얼마나 노력했을까?
때로는 좌절도 했었고 때로는 힘들게도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어떠한 결과를 냈어?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그걸 가지고 열심을 한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21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나 남겼어? 잘했네. 우리 단어로 표현하면 30억이나 남겼어? 대단해. 12억이나 남겨서 대단해.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때로는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그 길을 충성도의 믿음으로 걸어온 그것 너무 잘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터, 교회, 맡겨진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거. 누구의 마음으로요? 주인의 마음으로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삶이에요. 내 거지만 내 거 같지 않은, 주인의 것이지만 내게 맡겨진,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그 모든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냅니다. 어떤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세 번째 결론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동일하게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또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2가지예요. 너무 중요하죠. 더 많은 걸 맡겼다는 건 내가 너 더 인정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맡겨주는 풍요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인정받는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 선교 갔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어요? 시몬 보이는데 집사님들이 더 기뻐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게 뭘 만들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너무 행복한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풍선 하나 갖고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와, 지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풍선 하나 갖고 노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즐거움에 참여한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던 권사님이 가서 같이 풍선으로 애들하고 놀아주시는데 행복했어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에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환호성을 지르는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뭘까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친밀함.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그 아이들 언제 봤다고. 근데 처음 본 거거든요. 첫날 집회 예배 끝나고 둘째 날 성경학교 딱 끝났는데 어떤 요만한 여자애가 저한테 와서 톡톡 치는 거예요. 뒤돌았더니 갑자기 저를 빠락 안아주는 거예요. 저도 너무 예뻐가지고 안아줬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어떤 자매는, 어떤 꼬마아이는 저한테 하트도 만들어줬어요. 와서 애들이요 주머니 사탕도 줘요. 그거 뭐예요? 친해졌다는 거예요. 종이잡기 하는데 어려워요? 톡톡 쳐요. 도와달래요. 도와줘요.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 친밀해진 거예요. 다 제 애들 같고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 거죠. 여러분, 친밀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자, 그 어떠함이 얼마나 큰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그때 왕이 아닥사스 왕이었죠. 둘이 친밀했어요.
하나님이 아닥사스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셨죠. 성벽 재건에 대한 마음,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왕과 친밀했기 때문에 왕이 나중에 물어보죠. 너 얼굴이 왜 그래?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족들이 어렵게 삽니다. 결국엔 성벽 재건하라고 왕이 허락을 하잖아요. 친밀함이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을 누린다면 우린 세상 다 가진 거죠.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복은요, 그 친밀함은요,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결론이에요. 28절부터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한다면 우리 인생은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인정하셨어요. 귀하고 보배롭다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러니 그 기쁨과 그 복을 여러분 인생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삶을 통해서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과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요.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과 태도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등종아, 잘했다. 이 말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주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찬양을 할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세요.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내 생각으로 오해하고 해석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보배롭다 인정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받아 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온전한 회복을 넘어 부흥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